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일.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족속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족속들이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4명이나 되죠. 엄마가 4명. 자, 보십시오. 이 12지파가 이 연합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양한 생각과 사고와 신앙과 사상과 이념과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이런 것을 가지고 모여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때로는요. 그러나 성경에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들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똑같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예, 동일한 목표,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만큼은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만 정신을 쏟을 때에, 비록 12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과거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단일 민족.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의 민족이지만 사실은요, 북방 쪽에 있는 족속과 남방 쪽에 있는 족속이 합쳐진 족속입니다. 사실은 혈통적으로 북방의 저 중국이라든지 몽골, 우랄 알타야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문화 국가에 들어갔어요. 이미 다문화 가정의 그 비율이 5%를 넘어갑니다. 이 5%를 넘어가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소수 다민족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소수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도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이 땅을 거쳐가 많은 민족의 우리 어르신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뭡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지리적인 위치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기는 백제잖아요, 백제. 특히 익산, 과거는 일이라고 불렀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위치와 또 정체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다윗 왕도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 왕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이요, 한 족속인데 굳이 아웅다웅 싸우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했는데도 여러분 오래 살아야 겨우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 모두가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현재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안 그래도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올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시더라고. 그거 내가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오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그렇게 또 제가 답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롯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 요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3편은 두 가지를 예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임직식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 붓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사실 이 부분은 아론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유한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죠.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저런 상태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기름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수염으로 내려와요. 수염으로 내려오고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죠. 그 흉패를 적시게 됩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보십시오. 직접적으로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수염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보석 위에 함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만,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만 거룩한 자가 아니고요, 함께 있는 12지파 역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만 거룩하고 저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함께 예비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그러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자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개인 이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밀어 넣으려는 아주 나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자체만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치 에서더가 자기 남편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왕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사소하지만 사랑을 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또는 불신자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주정헌금이요, 감사헌금이요, 11조요, 건축헌금이거든요. 우리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헐몬 산이 있습니다. 저 북쪽이에요. 헐몬 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로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잘 안 내려요. 거의 이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내리면 1년에 한 강수량이 1300에서 한 1500mm 정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요. 대신에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이슬이 요단강으로 내려온다. 요단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데요,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해풍이 날라오다가 이 헐몬산을 만나서 헐몬산의 냉기를 통해서 이 바람이 이슬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그 이슬의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이라 하면 아주 약한 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이슬만 내려서 1년의 강수량이 무려 1300mm나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중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니아스라는 폭포가 있어요. 이 바니아스 폭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폭포인지 아십니까? 헐몬산의 이슬로만 만들어진 폭포가 바니아스라는 폭포예요. 엄청납니다. 그 물줄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강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 물이 이슬이 모여서 만들어진 폭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물을 공급하는데, 이 이슬이 덮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홀모산의 이슬을 보물이다, 이렇게 보물이다. 신명기서 33장 13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아리에 저장한 물과, 홀모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땅의 수자원이 됩니다. 이 홀모산이 이스라엘을 다 전체로 덮어물어 해서 필요한 물이 공급된 것 같이, 그런 홀모산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지막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결국은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노니 곧 영생이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물론 영생의 복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에 정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영생의 복은 죽어서 주는 복이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 받는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함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마지막에 불렀던 복음성가 제목이 뭐였죠? 겸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혹여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성도님들이 본인은 아니겠지만 저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가시의 찔림을 받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뺨도 맞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뺨을 때리다니까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철철철 흘렸습니다. 그리고 윗우통을 벗기고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렸죠. 잡아 당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언 그 십자가의 나무를 지시기 전부터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 힘이 없어서 놓치게 되고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혹여 이제부터요, 여러분 이웃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찌르는 거 그대로 찔려주시고 똑같이 피를 흘리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집에 가서 볼때기가 아프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고 안아줘야 돼요. 오늘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길어야 겨우 100년입니다. 그것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싸우는 시간보다는 사랑할 시간이 부족해요. 더욱더 주님 복음 안에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천국에 가셔도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한 것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사랑과 연합하고 동거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